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주께서 높은 보좌란 예배 임노성을 부를 때 손을 높이 들며 찬양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인지 혹 아십니까? 아마도 잘 기억 못하실 터인데요, 올 1월 첫째 주부터였습니다. 찬양은 목소리만의 찬양이 아니라 손을 높여 찬양할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고 몸짓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함을 좀 계도하고자 목사님들이 손을 높여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손을 높여서 주를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정서로는 목소리는 높이 주를 찬양하는데 손을 높이거나 스텝을 밟거나 몸짓으로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찬양한다는 것은요, 주변이 의식되는 가운데 찬양하는 것 아니거든요. 주께로만 찬양하는 겁니다. 마음껏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로도, 또 손을 높이든 춤을 추든 아니면 어떤 몸짓이든 내 전심으로, 나의 전 인격으로 주를 찬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은 달라지고 있는데요, 아직 3부 예배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2부 예배만 해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있어서 손을 높이 들기도 하고 조금 아마 몸도 움직이면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부, 2부, 3부, 4부 보면 아직 이 찬양 스타일의 변화는 미미할 뿐입니다. 변화라는 것이 이처럼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초창기 때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위기가 지금처럼 조용하게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속으로 기도하는 이런 분위기로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철 목사님과 이인호 목사님이 기도하는 이 분위기를 좀 바꿔보시려고 소리를 높여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 때도, 기도하는 모임 때도 더 소리를 높여서 뜨겁게 기도했는데요, 참 잘 안 되었다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뜨겁게 기도하고 소리 높여 기도해봤는데 안 돼서 그냥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한 수개월 시도하셨다가 포기했으면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년 정도는 하고 포기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 한 해는 손을 높여 주를 찬양하는 것을 계도하면서 앞장서서 찬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면 찬양할 때 주변 의식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껏 주를 찬양할 때 좀 손도 높이 올릴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고 스텝도 밟으면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익숙한 스타일을 변화시키는 게 이처럼 힘들다면 우리 신앙의 자리를 개혁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첩첩산중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이것도 좀 변화시키는데 이만큼 힘들다면 우리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생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그 핵심 가치로 삼고서 개혁의 깃발을 높이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교회가 개혁되고 나라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 이해를 갖고서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관점에서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는 필립 이안시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그 책을 좀 참조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책에는 비천한 여종을 정말 사랑했던 어느 왕에 대한 케르케고르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왕은 여느 왕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왕 앞에 감히 대꾸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원하면 신하든 백성이든 누구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 절대 군주가 비천한 여종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이 순수한 마음 이대로를 그 비천한 여종에 전해준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아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여종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까? 그 여종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왕관을 씌워주고 왕으로 삼으면 따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여종이 정말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인가? 내가 그 여종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여종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녀가 살고 있는 오두막집으로 병사들 데리고 내가 행차를 하면 그녀가 나를 알아보고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해봤는데요, 왕은 왕이고 비천한 여종은 여종인 것, 이것 어떻게 할 수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자유를 억압지 않고서는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왕후의 왕관을 씌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전해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왕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결단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여종을 위해서 스스로 왕의 신분에서 내려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남루한 옷을 입고 여종이 사는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 일은 단순한 변장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새로운 신분이었습니다. 왕은 왕좌를 포기하고 그 여인을 사랑하고자 평범한 평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은 케르케고르의 비유에 등장하는 왕 같은 새로운 신분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그 신분으로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고. 정말 하나님은 여전히 숨어 계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타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까? 오늘 보면 24절에 얼굴을 가리시고는 얼굴을 숨기시고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인들 사이에는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됐을 때 관용적으로 쓰던 표현 방법입니다. 욥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찾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적대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자신에게 전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꼭꼭 숨어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25절 말씀을 보면 욥은 자신을 날리는 낙엽으로 마른 금불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능력 앞에 자신은 무기력한 존재요, 연약한 인생인데, 그래서 이어서 뒤쫓으시나이까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데, 이건 히브리어 라다프를 번역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숨으셔서 연약한 자신을 집요하게 징계하고 추궁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외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저를 돌보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외치는 외침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외치는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왜 숨어만 계시는가? 왜 도와주시지 않는가? 왜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지 않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66권을 관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숨지 않았다고, 나는 나타났다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지금도 이 순간도 너희 삶 그 현장에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숨어 계시지 않고 나타나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셔서 그렇지 나타나시면요 정말 잘 믿겠다,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곳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때만 제한했어요. 그 시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더라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것, 사람이든 가축이든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하는 처소에는 좌우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하나님 사자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 애국하는 소리가 온 애굽에 떠들썩하고 그들이 귓전에 비명소리로 고통스러운 소리 들려진 그 현장에 직접 그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했거든요. 얼마나 자극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들이 믿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홍해를 갈랐어요. 물벽이 지금 좌우에 세워져 있었어요.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밟고 지나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 아니시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두렵고 떨렸지만은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간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깊게 존재처럼 됐겠습니까?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도 먹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 속에요, 하늘의 태양과 달이 멈춰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도 그런 기적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장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고 나서 오래지 않았는데요, 하늘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폐역함을 저질렀습니다. 믿어지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나타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 중턱으로 올라갔어요.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요, 하나님 지금 나타나셔서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 중턱으로 올라갔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신이다라고 춤추면서 뛰놀았습니다. 이 정도면요, 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이들이 자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돌아서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믿음이 더 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보여진다면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겠습니까? 말씀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반복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불신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기적 그 자체에 그들의 삶을 더 중독시켰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 존재 체험되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믿기 힘든 그 사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속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사람이라 뭐 그들과 우리가 같겠나? 그럼 그들과 우리가 정말 다르겠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인데 뭐가 우리와 다르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직접 목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역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젠 뒤로 물러서셔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악을 행했을 때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한 스텝 더 가까이 인간의 삶 가운데 다가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 놀란 사랑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표징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역사 속에 개입하셨지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전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 체험이 되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현상과 여러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는데요,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도 있고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그것 말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신데요 차이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차이가 없다면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 그 헛된 죽음이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모르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전과는 달리 인간이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체험한 것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체험하는 모든 걸 체험하시면서 인간이 체험치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테스트하지 않으시므로, 놀랍게도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 정말 가까이 오신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존재 체험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표징이 드러나고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는 그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기적의 현상이었습니다.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긍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존재 체험됐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일순간만 변화하는 척하면서 또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우리 변화는 전 존재가, 전 인격이 변하는 놀라운 삶이 송두리째 갈아엎어지는 그런 변화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변화의 연속성상에서 평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되면요, 우리 삶이 지금 변했잖아요. 변하고 한순간에 다시 또 얼마 후에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그리스도인 삶을 우리가 연속선상에서, 연장선상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본문을 들어가면서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숨어 있지 않고 나타나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잘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셔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나 어떤 현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를 믿는 것은요, 정말 제한적입니다.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한순간 말고는요, 넘어서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이, 그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가? 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 삶 속에 직접 간섭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킨 것이 말씀을 통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취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변화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에 대한 존재 체험이 하나님 존재 체험이 돼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또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원숙해지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 살고 싶은 내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달라지고 바뀌고 싶어요.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기적이나 어떤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는 것은 잠깐인데,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을 믿어지면, 그 말씀 믿어지면 우리 변할 수 있다고, 정말 달라질 수 있다고, 정말 바뀔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 믿어지면 우리가 자기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믿어지면 우리 자기 훈련할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실험하면서 믿는 자로 살아간 그 삶에 내 삶을 걸고 내 인생의 지배 가치로, 핵심 가치로 삼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체험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떠나고 싶습니다. 내가 믿는 것, 이 믿음 이젠 끊어내고 나 아니라고, 나 이제 안 믿는다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필립 이안시는 프레데릭 부은너의 다음과 같은 글을 그의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싫어합니다. 지금 이 현상은요, 이 일은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13살짜리 소년인데 총으로 아버지를 쏴 죽였습니다. 아버지는 즉사하지 않았지만 병원으로 옮겨져서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경찰관이 이 소년에게 왜 아버지를 죽였냐고, 왜 아버지를 총으로 쏴서 죽였냐고 물었습니다. 소년이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싫었어요. 아버지가 미웠어요. 아버지가 너무 자주 간섭하고 이것저것 자꾸 물어서 귀찮아서 아버지를 총으로 쐈어요. 그 아이가 소년원에 갇혀서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밤인데 이 교도관이 그 방 가까이 갔는데 이 소년이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았습니다.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지금 나와 함께 계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요, 예수님을 끊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내가 끊어내고 잘라낸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아빠가 아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 이게 가능합니까? 이제는 이거 불가능해진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되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끊어내려고 하더라도요, 우리 잘라내려고 하더라도 이거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시련과 환난 가운데 던져져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그 순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왜 도와주지 않으시냐고, 왜 고난과 나를 팽개치시냐고 우리가 물을 때요,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 안에 있단다. 고난으로 신음하는 뇌 속에서 너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단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아파하는 그 상황 속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불확실한 오늘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도 부지런히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꼭 믿어져서 아무도 내게 손 내밀지 않고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이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의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자 부지런히 나를 찾아 나를 품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나의 신앙의 계획을 이루어서 마침내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마치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져서 참으로 오랜 시간 갈등하고 번민하며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 이 순간도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고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으로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것도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심을 구체적으로 체험케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은 오늘 나 개인의 인생의 신앙개혁, 즉 나의 삶의 온전한 변화의 첫걸음을 떼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주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우리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직접 실천하며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의 삶이 연속 선상에서 오늘도 날로 내 삶이 성숙해져가고 원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